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이죠. 네. 오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성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정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부모님 살아계신가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뭐 돌아가셨던지 살아계시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죠. 그리고 간절하고, 예, 예, 그걸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부모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다라는 의미고, 또 그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맡겼다라는 의미는 그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부모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아계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있죠. 그죠?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부모님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또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의 눈이고 또 직접 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자녀 자체가 자식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또 그것이 부모님을 또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자녀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자식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만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인 우리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어떤 일을 해줘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부모님 자체가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마귀를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고 정결함의 믿음 자체이어서 바로 우리를 창조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실 때 아버지 자체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 원동력이 되고 이기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로 인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는 우리는 심판에 또 이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오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 오는 그런 하나됨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진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이 다 파헤쳐지면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때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회개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살아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곧 92세가 되고 엄마는 이제 90살이 되시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저는 가끔씩 또 문득문득 나의 한 몸과 같은 그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이제 저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런 나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활의 날 같이 만나는 그런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나 된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그립고 또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동안 또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자녀로서 여러모로 또 잘못된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혼을 다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자녀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다 맡겨 버리게 되는 믿음의 정결을 낳게 되고 죄송합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창조의 현상이 바로 이런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다 주는 하나됨의 사랑의 강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자식이 어떤 상태이든지 비록 부모님을 버렸을지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런 사랑에는 죄인 자아가 설 자리가 없는 완전한 창조의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심히 선하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참 예배의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하나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는 즉 바로 산자만이 우리 영원히 산자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죄를 끝내게 되고 십자가에서만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인 자아를 사랑하면서 자아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을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에게 이끌리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 창조의 신앙이 아니지만 이런 창조의 신앙은 바로 신앙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의 강건으로 자아가 굴복되어지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창조의 믿음이고 의인 사랑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이 사랑이 주는 열매가 안식일에 주는 참 복인 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참 경배의 회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하나됨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끈끈한 다 주는 사랑,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제약이라도 초월하여서 이기게 하는 정말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사랑이 바로 창조를 낳게 되는 바로 우리를 생명을 탄생케 하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다 맡겨지는 사랑이 아닌 무화과나무, 바로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겹겹이 쌓아가면서 행위적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뭐죠? 바로 이런 신앙은 진화론적인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신앙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또 많은 봉사를 하면서 꽹과리 소리만 요란한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진화론적인 신앙에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제 상체 치료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서 자신의 어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많이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는 사랑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죠.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 바로 다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그런 신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의 신뢰 때문에 맡겨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정결함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다 아시잖아요. 탕자와 같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이 가져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뭐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탕자는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다 낭비를 함으로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탕진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탕자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기심을 위해 다 탕진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이기심의 모습이 다 드러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탕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통곡하고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탕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가게 되는 귀한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팍하고 결코 굴복할 줄 모르는 우리 양심의 화인맞은 우린 탕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것이 가슴이 아프시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다 탕진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소가 되어서 진정한 쉼이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진정한 창조의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매일 안식일마다 성화되는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그런 예배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있는 곳에 있는데 오직 유난히 인간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우리 하나하나 또 다음에 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나의 형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욥기 23장 10절에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1절에는 뭐라 그러죠?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의 고난과 또 요한의 고난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이런 혹독한 고난이 정말 있었을까? 라는 또 생각이 되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과거에 당한 그런 고난이 저에게는 최고의 엄청난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런 욥과 요한의 이런 고난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큰 고난이든지 작은 고난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을 했나요, 지금? 불렀나요? 녹음을 눌렀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네네. 어, 그래서 이런 우리 보기에는 정말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들어있는데 정말 욥의 경우를 보면 자녀, 재산 다 탕진되고 또 질병까지 얻어서 오직 남은 건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그런 고통과 질병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결과로 욥은 42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귀로 듣는 주님이 아닌 욥 자신 안에 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주께서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함께 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에게도 외로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 예. 그러면서 여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이 평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인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 들어간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그 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뜨거운 풀무불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 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뜨거운 풀무불의 사랑에 우리 자아를 녹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풀무불의 사랑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물, 우리 마음에 한이 맺힌 눈물, 억울함의 눈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다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풀무불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너무 굳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굳은 마음. 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서 질식할 것 같고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 또 나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정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유되는 귀한 사랑의 능력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는 축복을 얻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창조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신앙만이 생명이고 우리 각자의 경험으로 각자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풀무불의 뜨거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우리 이기심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탕진하게 되면서 완전히 우리의 이기심이 빈털터리로 거지가 되게 하시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까지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것이 다 소진되고 없었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대신 그분 자신이 거기에 계셔서 그분 자신이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바로 예배가 중심이고 또 이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자가 되고 예배의 중심이신 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인 바로 창조주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예배의 회복, 즉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란인가요? 자신의 이기심이 깨어지는 환란이 온 후에 먼저 우리는 겪는 또 환란은 외부로부터 오는 또 환란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풀무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은 아직 마귀가 설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죄인 자아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리로서 뻗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교우나 또 환경이나 우리 삶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깊게 박혀 있을 때 정말 우리 심령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사단에게 주어진 시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앞에 올무와 또 갖은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갖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씨로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재창조함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기심이 죽고 자가 죽는 죽음의 경험을 하기 위한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의 풀무불 안에서 그 뜨거움을 경험할 때 바로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는 새 천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됨으로 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자들은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바로 이런 자들은 바로 아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고난 뒤에 경험한 축복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새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할 바로 선포가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노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 생기는 그런 환란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의를 입어서 우리가 사랑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회개와 믿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런 능력과 이런 평강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선포하는 기별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네. 예, 맞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여기 말씀도 보면은 단순히 이게 여기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또 이것을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한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단순히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경험을 하였을 때 풀무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였을 때 이런 자들이 천사가 되어서 새 천사가 되어서 자신 안에 이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직 참 안식일 바로 창조의 기념일을 선포하는 것 바로 자신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창조주인 바로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자신 심령 안에 무너지고 상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탕자와 같이 심령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되고 이런 것이 어떤 상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을 자신이 알고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말씀으로 그런 다른 영혼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고라고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 바로 자신이 회복된 경험, 자신이 무너진 상태여서 수보된 상태인 것을 나누고 황폐된 것이 이제는 다시 세운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의 그런 능력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반응인 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큰 나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경배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으로 경배를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조주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난다. 뭐라 그랬죠? 창조주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 준수인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요.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창조를 경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이렇게 탕자가 그런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다 주는 사랑을 다 탕진하고 그런 탕진할 때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그 사랑의 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탕자인 것을 아는 자들. 바로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은 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계획하고 보는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묶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의, 내가 따라서 행하는 나의 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응?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전 재산인 예수님의 사랑을 다 탕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욕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우리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응?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과정은 너무 아프고 또 포기하고 싶고요. 또 분리가 일어나서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하지만 이런 이기심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다 주는 사랑,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에 소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음,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제사함을 얻고 이기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지금도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시는 그 피의 값이 우리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값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 피의 값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사는 것, 어떤 것을 내가 구하는 것, 그런 것 값어치보다도 우리는 그 피의 값을 정말 얼마나 헐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기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이 쫓아가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올무인지도 모르고 탕자와 같은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간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그것을 알 때 그 피의 값은 정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용서의 은혜를 가져오고 그 사랑이 그토록 끈질기고 굳어진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다 탕진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탕자와 같이 이기심과의 강력한 투쟁을 경험한 자들은 그 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피값의 은혜가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순종이 되어져서 죄를 이기고 정죄함이 얻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많이 사랑하는 나는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토록 끈질긴 이기심과 싸웠던 그 대쟁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토록 뜨거운 사랑의 풀무불 속으로 함께 걸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많이 울고 죄와 더러움이 내 의와 자아와 이기심이 씻겨나가므로 이제는 그 사랑의 호흡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한 사랑은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기심의 것을 다 탕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히 자신을 다 맡겨지게 하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의 의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탕진하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간 탕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같은 자신이 의로운 자,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첫째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로서 또 큰아들로서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이지 말씀이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이든지 아니면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 바로 집안의 탕자이든지 집 밖의 탕자 모두 이기심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탕진해 버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경험이 되어질 때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탕진한 탕자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탕자만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는 경험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면서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진정으로 경배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소지 친밀하신 하나님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옛것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우리는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창조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회복된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찬양의 예배와 경배가 시간 속의 안식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는 뭐죠? 죄인 자아가 없는 상태이고 이럴 때만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복인 심의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변화돼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조는 사랑으로 하나됨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호흡을 하는 자들이고 그를 안에서는 예수님의 호흡인 성령인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주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아내게 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임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교육을 시키시고 함께 또 생활하시면서 열흘 만에 또 부활하시죠. 그래서 아민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10일 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으로 함께 그 능력으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언제 은혜 시간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게 살아, 살아가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정말 이런 힘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라 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조는 하나됨이고 바로 죄 없는 세상, 바로 죄 없는 인간들, 죄 없는 천연계로 완전한 연합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됨, 바로 이것이 창조의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인 세천세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 수요소지 복음 심판 창조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삼을 얻었고 그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그 안에서 여기 보면은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 여기 창조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자가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진화 신앙을 하였는지 아니면 창조 신앙을 하였는지 그 열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말한 이러한 개념들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아버지의 사랑을 탕진한 자신의 이기심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 될 때 바로 이것이 얻어지는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잖아요. 생명의 바로 열매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 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피인 예수님과 함께 주고 피로 씨는 그 믿음의 회개인 것입니다. 함께 주고 흘리는 피로 피의 씨는 바로 믿음의 회개인데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 심판, 창조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그랬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의 신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 여기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림으로 더 풍성하게 되돌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바로 자신의 이기심을 다 탕진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다 탕진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자들은 또 자신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오직 죽은 자만이 우리가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탕자는 영원히 죽은 자였습니다. 바로 오직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자만이 오직 십자가에 함께 자아인 죄를 못 박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자만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누구죠? 바로 둘째 아들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바로 이런 십자가가 없이는 산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참 예배를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진화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인데요.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이 산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찬양하게 되고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탕진하는 탕자로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여기 이제 성소인데 여기는 성막 밖이에요. 밖에 여기 계속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기가 밭갈이라 그랬잖아요. 탕자가 자신의 그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여기 자신의 것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기심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런 요리 밭갈이 과정인데요. 여기까지는 여기 십자가 번제단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마귀의 시기이기 때문에
마귀의 씨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그리고 진화론 신앙을 하고 있고 온전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그런 뜨거운 풀무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양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바로 그럴 때 여기가 우리가 창조가 이루어지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죽음을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창조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창조의 경험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성화 요거는 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회개를 통해서 번제단으로부터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고 재창조고 이것을 산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온전한 예배를 하는 자,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자들이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고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마귀의 씨이라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 미련한 처녀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삭개오, 가늠한 여인, 탕자, 슬기로운 여자. 어디에 우리 자신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예배, 진정한 안식일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한 안식일에 창조된 나를 창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이기심을 따라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탕자로서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만 바라보고 이기심에 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창조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서 펴셨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말했다. 그분의 참으신 모든 것은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바로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의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신중서만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아멘.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탕진해 버리고 우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에 이런 탕자인 우리들이 우리 이기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여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탕진하고 방황하여
바로 길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탕자들인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두 발 벌리시고 우리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우리를 기름내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면서 돼지 쥐염죽도 못 먹는 그런 바닥까지 사랑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탕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때서 다 탕진해버린 사랑을 다시 찾게 되면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탕자가 이기심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그리고 빈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사랑의 풀무불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 사랑이 희생에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의 이기심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풀무불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자신의 것인 이기심을 위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탕진해 버렸다라는 사실이 가슴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나를 위해 그토록 엄청난 희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심령에 확증이 되면서 성령으로 확증이 되면서 그 희생의 핏값이 얼마나 큰 생명의 값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통곡과 애통으로 우리는 이기심뿐인 나 자신을 사랑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슴에 밀려올 때 우리 이기심을 온전히 씻는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지게 되는 귀한 경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다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호흡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창조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 외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 파괴되고 황폐되고 무너진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바로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탕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품으로 돌아가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